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기독교 영화인 신의 악단이란 영화가 화제입니다. 이 영화는 외화 벌이를 목적으로 북한 보위부가 급조한 가짜 찬양단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총살당하는 땅에서 당의 명령에 따라 진짜 예수쟁이처럼 보이게 찬양하라는 특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주인공 박교순 소자에게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완수해야 할 작전에 불과하였습니다. 또 거짓으로 읽었던 성경은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연기해야 할 그러한 교본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명목상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습과 음악 그리고 신앙적 경험은 결국 진짜 신앙적 변화와 진정한 감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칠애 뿐이었습니다.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읽으며 함께 울며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서로의 상처와 고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 박교순 소자와 두 번째 주인공이었던 김태성 대위는 결국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거짓 연습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변화와 닮아 있는 진짜 찬양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의 큰 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은 화려한 기적이나 눈에 띄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은 진짜 구원, 진짜 변화, 진짜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짜 찬양이 진짜 고백이 되어진 것처럼 겉만 그럴듯한 신앙이 진짜 생명으로 드러나고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라는 말씀은 사실 여러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에서 큰 일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는 병이 즉시 낫는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혹은 구약 성경에서는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그리고 물이 터져 나오는 것과 같은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이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잘 가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더 깜짝 놀랄 만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는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다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잘못 이해하면 신앙을 왜곡시키는 위험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게 될 더 큰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더 큰 일을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우리 뜻을 잘 알려면 오늘 5장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5장 앞부분에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거기에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며 그 연못가 근처에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한 전설이 내려오는데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물을 동하게 되면 물을 움직이게 되면 그때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기적을 바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환자들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항상 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38년 된 병자가 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넣어줄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이 그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걷어가지고 들고는 곧 나아서 걸어가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의 사건을 보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에 놀라기보다 오히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이냐? 라고 따지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비난 끝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아들인 나도 당연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은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더 큰 일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례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 훨씬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보이시는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치유의 기적보다 더 큰 일, 바로 영적인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몸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더 큰 일은 단순히 그 환자의 병을 고치는 그 병 고침의 사건이 아니라 그 환자의 영혼을 살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옥에 들어갈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전 과정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구원의 전 과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치시게 되면 이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이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자가 낫는 기적 정도가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도된 우리도 제자된 우리도 이 큰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고,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큰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다 더 큰 일에 동참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일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십수년 동안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인생에 붙잡고 있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기적의 사건과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큰 역사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기도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편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일이 대부분 내 삶이 편해지고 형통해지는 방향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시간도 없고 여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큰일이라 생각하고, 나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나의 산업이 잘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일이 형통해지는 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큰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일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상황의 변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의 변화보다 한 사람의 변화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우리의 형편이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일은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고 살아나는 것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 중에 누군가를 위하여서 매주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것,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이 들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버티고 서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혹은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면 큰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없어 보이고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큰 일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눈에 띄는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화려한 박수가 아니라 조용한 순종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믿음도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큰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능력 많은 제자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말과 행동이 앞서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중도에 도망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큰 일을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앞에 자신을 내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지금도 가정에서 묵묵히 신앙을 지켜내며 그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순종하며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사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변화를 위하여서 그리하여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일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어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결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결과만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미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아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결과를 보아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방향을 바꾼 순간부터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부모, 또 각 교회 학교의 선생님의 그 간절한 기도, 당장 열매가 없어도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개혁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의 방향을 위하여서 묵묵히 참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교회, 큰 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편한 길이 있어도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핍박받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성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은 큰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0절과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보다도 큰 일을 하리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큰 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더 멀리 퍼지게 되는 큰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위대한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인도에서 7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 현지의 언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또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살아있는 당시에는 큰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다음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거두게,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일은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한 사람의 끝까지 가는 충성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의 방향을 보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은 능력의 크기가 아니죠. 사랑의 깊이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우리에게 아무런 큰 능력이 있다라도,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신 일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가부의 두 렙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던 그 종교 지도자의 그 헌신을 보신 것이 아니라 가부의 그 순종하는, 그리고 전재산밖에 되지 않는 그 두 렙돈에 주님은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 한 마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을 더 기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맡고 있는 그 직분이, 내가 맡고 있는 그 사명이 여러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 안에, 그 사명 안에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보다 큰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보다 큰 일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관심도 예수님의 큰 일처럼 한 영혼에게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한 영혼에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형통, 나의 산업이 잘 되어지고 나의 물질의 풍성함과 내 가족의 형통을 위한 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의 큰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께서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주님의 큰 일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없어 보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의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 친구의 변화를 위하여서, 나의 이웃의 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작아 보여도, 내가 하는 이 섬김이 아무런 빛이 없고 열매가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한 영혼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 그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요한복음 5장 20절과 14장 12절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큰 일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순종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큰 일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의 사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기적의 사건들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에 순종할 때 위대한 사도행전적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 있는 먼저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뒤를 따르던 제자들이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큰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다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그 복음이 오늘 전 세계에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큰 일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셨고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큰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가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예가족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다시 예가족이 활기가 차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로서는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가족이 큰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가족의 진정한 목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예가족이 똘똘 뭉칠 때 예가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소그룹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나가서 전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산업을 위하여서 가정의 형통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물론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이면 큰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 큰 일은 무엇이냐?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예가족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고 다시 한번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예가족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큰 일의 DNA를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큰 일의 DNA를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답보 상태에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십수년째 여러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큰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큰 일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한 영혼을 위한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또 나의 형통을 위하여서, 산업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셔도 되겠지만 진정한 큰 일에 동참하는 사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임을 믿으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원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기를 원하고 바울보다도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장로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죠.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죠.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큰 일은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소수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큰 일,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